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공무원이 되고 또 군대를 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전도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직장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교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내 개인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만 잘해도 내가 간구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누가 전도자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면 여러분 세대도, 여러분 다음에 오는 이 세대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열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본 환상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매우 뜻깊다, 그런 의미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먹지 못할 그런 짐승, 이런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먹지 못할 생물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은 부정되다. 그러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럼 너희도 부정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1장 10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진느니베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비늘 없는 민물장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남자들한테 좋다고 하지만 돼지고기가 더 좋습니다. 의사가 말로는 단백질이 많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의사들은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너무 오염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물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된 곳에 사는 그걸 참 먹기 힘들다는 것이, 안 먹는 게 좋다. 자, 11절 보시면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글자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가 이제 눈이 어두워. 이제 지금 아직도 14포인트를 걸었는데 이제 다음 달쯤 되면 15포인트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15포인트로 가면 그때가 은퇴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대로 돼요.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내가 해모할 것이로되. 율법에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 율법에 너희들은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말아라.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대식임신을 하되 뭐 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뭐 또 날개는 있으나 날지를 못하고 걸어다니는 건 그것도 뭐 가정한 것이니 부정되니 먹지 말라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이방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하고도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밥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보십시오. 이방인과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들은 구별된 내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은 그들이 먹는 것도 못 먹게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아주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들 다 먹으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다 먹어. 신약에 와서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1절부터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여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각종 부정한 것을 이렇게 보자기에 뚝 달아서 내리고는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저거 속된 거 아닙니까? 저거 가정한 건데 저거 내 스타일 아니에요. 저거 못 먹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먹으라라는 환상이 몇 번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부정된 것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이 3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과거에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형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형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 환상에 있는 것이죠. 이 계시 이후로 이 환상 이후로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이방인의 부흥이 시작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다 그들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부흥은 안 돼요. 일단 우리의 모든 바이블교의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품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바이블교회가 부흥되려면 이제 바이블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내가 싫어했던 것, 나한테 맞지 않았던 것,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았던 것 다 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성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상이 별로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와 분위기가 달라. 나와 수준이 안 맞아. 내 고향 사람이 아니야. 이건 너무 촌스러워.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 저 사람 너무 소극적이야.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해. 온갖 이유를 댑니다. 저 사람은 눈치가 없어. 온갖 이유를 대면서 배척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부정된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부정된 것을 난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집 피우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닫혀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꺼리는 사람들 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는 바이블교의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우리가 사람을 예물로 보고 품지 못한다면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열매는 요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리지 못한 마음, 편협한 이 마음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얘를 안 막고 있어도 그냥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둡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삼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이런 열린 마음이 없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어머 여기 왜 천사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 머물겠느냐라는 거야. 머물겠냐.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책망됐습니다. 다 책망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 닫혔던 내 마음을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만 안 하면 돼. 누가 뭐 결혼하래요? 안 하면 결혼만 안 하면 되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돼요. 뭐 여러분 다 읽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더라.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되다 속되다 그렇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네 눈에는 속되게 보이느냐? 네 눈에는 아주 하찮게 보이느냐? 나는 그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혈기 있는 자도 욕심 많은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고집스러운 사람도 잘난 척하는 사람도 변덕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네가 왜 부정되다 말하느냐. 네가 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 저 사람 마음에 맞지 않아 하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된다.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만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 만나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말을 못하신 거 보니까 사랑스럽지 않다는 뜻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과거에 배척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복음을 암기하셔야 돼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너 죄 다 전부 갖고 와, 너 죄가 간음한 죄, 거짓말한 죄, 남속인 죄 다 갖고 와.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죄를 몽땅 당신이 짊어지시고 어디에 갔죠? 십자가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행보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돈 없는 부모님에게는 가서 엄마 돈 달라고 해도 욕만 처먹이 먹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땅과 우주에 충만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게 권세라, 이게 권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면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아버지의 자녀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곧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돈도 한 번도 벌어다 부모님한테 갖다 주지도 않은 것들이 등록금 낼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며칠까지 내야 돼요. 여기 계좌번호에. 안 내면,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치라를 해요. 옷 안 사준다고 치라를 하고, 신발 좀 메이크인 거, 브랜드 있는 거 안 사준다고 또 뭐예요? 또 치라를 하고. 근데 부모님은 그때마다 죄인된 심령이, 이게 무슨 것입니까? 자녀의 근세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신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늠한 죄, 속인 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다, 그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도 안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달달 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여러분의 입술에 날선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반드시 전도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전도자가 되려면 첫째 뭡니까? 열린 마음. 이기원 집사님, 저 원래 이 어디 초등학교 전교 1등이었죠? 네? 부천서 초등학교 전교 1등 출신이에요. 전과를 다 외웠대요. 미쳤어. 세상에 죄를 때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또 둘이 갔더니 좋은데 방을 얻어가지고, 남들은 다 교회 발바닥에 바닥에 자는데 제 데려갔다 해서 좋은 데서 침대에다 눕히고 놓고 나는 이게 누워가지고 자는데 갑자기 목사님 불러요. 자고 막 졸려 죽겠는데 이제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욕해도 돼요? 밤중에 그 불 끄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면 도망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욕하려고 말하더니 목사님 보고 욕하래요. 지금 내 속에서. 욕해도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래. 욕해도 돼? 그런데 내가 욕하면 너 때려 죽일까 안 때려 죽일까? 때릴 것 같은데요. 그럼 알아서 해. 그냥 자겠습니다. 내가 그날 무사히 그 하룻밤 잘 잤어. 약간 겁은 나더라고. 제가 제 친구를 27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사를 갔는데도 우리 교회 와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매는 장가 가고 싶다는데 중매는 안 쓰시고, 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첫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암송하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 올라 기도할 때 고넬로가 가이사에 있는 고넬로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7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오라고 보냅니다. 기도하자 전도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면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전도자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노방조도 다 갔다 오신 줄 압니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바이블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100%면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교회다.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부흥시켜야 돼.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님이 복음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말의 지혜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우리는 믿어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누가 나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래? 입장 곤란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믿지 않는데 우리는 왜 믿을까요? 그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데? 머리가 그들보다 나빠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안 믿는 거 우리는 믿을까요? 그들은 그래 하겠죠. 머리가 둔해서 그래. 그럼 IQ 대결 한번 해보든지. 응?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면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의심 많은 우리들을 바이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낼 죄의 행분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백돌만 지나가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인 거예요. 불쌍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믿도록 한 방에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잔소리를 가지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복음은 인간적인 설득력이나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은 많은 말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직도 예수를 덜 믿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먼저 내 자신이 좀 변화돼야 돼요. 딩컬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먼저 변화돼야 된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전도를 위해서는 많은 지혜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설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홍해가 갈라진 걸, 그 바다가 쫙 갈라진 사실을, 그걸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을 지금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심돼요? 믿어져요? 의심이 되면 그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더 두고 봐야 돼. 믿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홍해 그 건너온 그 자리에서 많은 그 바다에 많은 사람이 지나간 흔적들과 거기에 막 물건을 빠뜨리고 온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른쪽이냐, 이게 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이냐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요새 또. 오늘 우리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잘 안 믿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우리는 쉬운데 그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딱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위치를 딱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스위치를 딱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아내를 설득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내 남편을 설득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내 자녀를 설득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믿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돼. 저는 어저께 우리 애들이 막 그 신앙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애들 자기네끼리 뭐 로이스하고 뭐 작은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듣고 감동이 되네. 그래서 뭔데? 라는데 하도 애들이 한번 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요 막 200마디, 300마디, 400마디 들려버리고 나는요 나 빼줘. 아주 난 빼버렸어. 나는 뭐 말 이거 보여도. 근데 뭐 어떤 말인데 그랬더니 우리 사회 중에 한 명이 출근하기 전에는 작은 방에 가서 10분을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아내한테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한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 딸이 장로님 딸한테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래요.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개뿔 아무 필요 없대. 진짜 신앙 좋은 남자가 최고야.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신앙 만남지. 우리 큰 사회는요, 얼마나 그 집 식구들이 다 그렇대요. 내 설교 그 집에 들을까 봐 좀 불안한데 너무 노령해. 불이랑 불은 다 끄고 다니고요.
집에. 나는 그냥 놀랐어요. 병, 페트병 다 따로 모아가지고 팔로 간대요. 근데 사유가 그걸 배워가지고요. 호주에서 병들, 페트병도 함부로 구기면 난리 나는데, 우리 언제가 하는데, 그거 왜 구기 터렸냐고. 팔면 돈이 10원인데. 그래가지고 병들 다 모아가지고요. 잔뜩 차에 싣고 가서, 그럼 가서 며칠은 받아오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는 또 돈을 하나도 못 쓰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러시가 뭐 먹고 싶다 사다면 다 사준대. 다 해. 야, 그런 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딸만 돈 쓰게 해주니까. 우리 딸만 돈 쓰게 해주니까 돈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기는 그다 반바지라도 하나 사주면요 너무 좋아하는데 고맙다고. 쥐가 사준 돈 가지고.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야. 성령님만이.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정말 이제는 옛날에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닫힌 마음은 구약의 마음이에요. 구약대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신약으로 들어온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마음 하지 마.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축복해 주겠습니까? 축복 못 해주죠. 그러나 젊을 때는 봐준다고 그래서 하나님, 왜냐?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린 마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성도 한 명 오면요, 그냥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등록을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등록 안 하고 평생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은 써먹 별로 이래도 마음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암기하십시오. 복음을 다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성령님께서 설득시켜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답게 이 열린 마음과 암송한 복음과 기도를 통해 바이블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피력되어 있습니다. 너무 좁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눈치 없는 자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혈기 있는 자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많이 배운 자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 날선 금이 될 수 있도록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날성금처럼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 성령님의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